이번 시간은 창세기 24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제가 창세기 24장의 제목을 결단과 행동의 여인 리브가다라고 잡았습니다. 리브가의 행동, 그리고 결단력이 이제 돋보이는 장이 창세기 24장인데,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삭의 아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어가는 집안의 며느리가 되기 위한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를 보여주는 창세기 24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은 이렇게 그 사건이 다시 진행되는 걸로 와우계속법 미완료로 가는 게 아니라 접속사 플러스 이제 완료로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늙었다라는 이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건이 다시 시작되는 걸로 아브라함이 이제 늙었다. 그리고 이제 뭐뭐 했다. 나이가 이제 들었다는 얘기죠. 나이가 많았다. 복수 형태니까 나이가 많았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축복하셨다. 피해령으로 이제 강조가 되어 있죠. 아브라함에게 이제 축복했는데, 모든 것에 있어서 이제 축복했다라고 이제 그래서 범사에라고 번역을 했는데, 모든 것에서, 모든 때에, 모든 장소에서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모든 때에, 모든 것에, 그에게 대해서 이제 축복을 하셨는데 피해령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24장은 새로운 사건으로 이제 시작되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24장의 내용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늙은 종을 보내는 거죠. 아마도 다메섹 엘리에셀을 있을 가능성이 큰데요. 늙은 종을 보내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죠.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를 찾지 말고 고향 땅, 밧다남을 가서 찾아라라고 했고, 환덕비 안에 넣어서 이제 약속을 하고 떠나는 장면이 있고요. 나홀의 성에 가서 밧다람의 나홀의 성에 가서 성문 앞에서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일을 고대하는 그 늙은 종의 모습이 24장에서는 아주 그냥 배울 점이고요. 그가 이제 기도한 것에 맞춰서 하나님이 리브가를 보내주셔서 만나게 하는 장면도 참 재미있는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브가를 만나서 그의 집, 라반, 부두엘의 집에 가서 이제 리브가를 갖다가 이제 며느리로 데려오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헤브론으로 이제 리브가를 데려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이제 과정 가운데 여호와께서 자기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며느리를 이제 데리러 왔다라는 것 가운데 부드레의 가족의 식구들을 다 이제 이해시키고 리브가가 결단을 통해서 바로 헤브론으로 오는 그런 결단을 내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브가를 보낼 때 가족들이 이제 리브가를 축복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제 24장이 진행되고 하는데, 1절부터 67절까지 기대 상당히 긴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은 개역개정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빨리 한번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늙었고, 아브라함 나이가 많았고 늙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모든 수요를 맡은 늙은 종이라고 나오죠. 늙은 종이라고 이제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엘리에셀이라고 나오지는 않고 늙은 종으로 나왔는데, 아마도 이 늙은 종이 엘리에셀일 수 있겠죠. 다메섹 엘리에셀. 상속자로 생각했던, 아브라함이 상속자로 생각했던 엘리에셀일 수 있고, 늙기까지 아브라함의 집에서 충성하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다.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의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라. 라고 하고 이제 강조가 됐죠. 어선도처에 대해서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라. 이제 부사어로 이제 강조가 되어 있고,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얘기되고요. 종이 말하죠.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을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서 되겠습니까? 라고 또한 이것도 동종 목적을 사용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슈브라는 그 동사를 절대 목적어하고 절대 부정사 목적어하고 이제 동사로서 겹쳐서 쓰는 동종 목자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했었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돌아가리까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을 그리로 돌아가지 말라.
그녀를 이제 며느리를 데려오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강조가 되어 있는 거 보이죠? 내 족속에게 가라. 그리고 너는 택하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을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이제 마케브로 연결되고 또한 말씀하셨다는 게 이제 피엘 형태로 디베르리에서 디베르리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고요.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은 가나안 땅이죠.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고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를 데리고 바다나람 고향으로 가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그가 그분께서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면서 이제 종을 보내게 되죠.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맹세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당신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이삭의 아내로서 나의 며느리를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맹세하는 것이 너랑 상관이 없다. 오직 내 아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목적어를.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라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여인이 따라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 며느리를 얻어오라는 맹세는 너와 나 사이에 상관이 없는 일이다. 너는 그걸 완성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아들을 고향 땅으로 데려가지 말라.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이 땅을 내 자손의 씨를 주셨기 때문에 그 땅으로 이제 아들을 데려갈 이유는 없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종이 이 주인의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해서 맹세했죠. 그러니까 맹세한 게 뭐예요? 며느리를 갖다가 바다로 데리고 와라. 여인이 오려고 하지 않을 때에는 아들을 데려가지 말라. 이걸 맹세한 거죠. 그게 이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맹세는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대신 아들을 이삭을 밧다람으로 데려가지 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사건이 벌어지는 게 이제 어디냐면 헤브론이죠. 헤브론이고요. 헤브론에서 벌어지고 밧다나람은 이제 위쪽에 위치해 있죠. 거의 직선 거리로 한 600km 정도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걸어가서 이제 한다면 직선 거리로 아니고 뭐 여러 곳을 돌아서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걸리는 그런 거리라고 보셔도 되겠죠. 이의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에서 열 마리 낙타 10마리를 끌고 떠났어요.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고대에는 혼자서 여행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시대예요. 여행할 때에는 그 뭐 강도나 아니면 도적을 만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호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다녀야 되고 그리고 어느 지역을 갔다가 갈 때에 그 지역을 통과하면서 그 지역을 통치하는 도시국가의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 통행료를 내고 다니려면 뭔가 비용도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종은 지금 며느리를 택할 때 또한 그 집에 뭐 하냐면 그 아버지한테 또 그 집안 가족에게 그 지참금을 또 줘야 됩니다. 재물을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가 이제 위에서 재물이나 많은 짐들이나 이런 여러 사람이 이동하기 위해서 10필의 그 지금 낙타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절대로 혼자 끌고 갈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늙은 종은 전체 이 그 여행하는 거에 이제 수장, 리더고 그 리더와 함께 가는 많은 종들이 또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 이 낙타의 10마리 정도의 뭘 싣고 가겠어요? 중간중간에 가면서 먹어야 할 것도 싣고 가죠. 물도 싣고 가겠죠. 그 다음에 재물이라든가 아니면 그 며느리를 얻을 그 집에 줄 지참금도 가져가야 돼요. 여러 가지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종 혼자 가는 거 아니라는 거. 이 당시의 여행은 절대로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이 본문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메소포타미아를 갔죠. 그리고 나홀의 성에를 가게 되는데 20일 내지 30일의 그 장거리 여행, 이건 왕복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 이런 많은 걸 실었어야 되고 재물도 실었어야 되고 또한 며느리를 얻어오는 거기 때문에 많은 재물을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좀 그 당시의 배경적인 요소로서 한번 생각하시면서 가지고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잠깐 이제 낙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낙타는 이제 사막의 배라고 부르죠. 사막의 배라고 부르는데 주전 3,500년 정도부터 터키 지역에서 이미 짐을 나르는 데 사용하도록 이제 야생 낙타를 이제 이렇게 기르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데려다가 기르는 증거가 나타나고요. 유목민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운동수단이죠.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는데 낙타는 땀을 흘리지 않기 때문에 물을 거의 이제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을 보충하면 한 2주씩 다니는 그런 어떤 낙타의 모습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나귀를 통해서 장거리 여행에 낙타로 운송하는 넘어가는 과도기, 그러니까 나귀에서 낙타로 운송 수단이 이제 바뀌는 장거리 여행. 그러니까 나귀를 데리고 장거리 여행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낙타는 장거리 이제 여행이 되죠. 타기도 하고 짐을 많이 싣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과도기에 살았다. 그리고 오아시스를, 그러니까 물이 있는 지역을 거쳐가야 되는, 그 당시에 도시를 이렇게 거쳐가는 여행이었기 때문에 낙타는 필수였어요. 필수. 그리고 미디안 족속은 이제 낙타를 잘 훈련시켜서 전투에 활용하는, 말보다 좀 더 높죠. 크고. 그래서 전투하는데도 아주 그냥 좋은 자원이 이제 낙타였는데, 이렇게 광야에 이제 지나가는 대상들이 낙타를 갖다가 이용해서 지나갔고, 이 베두인은 이제 낙타를 갖다 치는 베두인이죠. 이런 낙타를 갖다 광야에서 치면서 이제 낙타가 집에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귀중한 자산이었는데, 이거 보면 농사 지을 때도 낙타를 통해서 이렇게 땅을 갈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소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죠. 소 같은 개념으로. 소가 아주 그냥 상당히 인간에게 아주 이로운 거였죠. 예. 거의 땀을 흘리지 않게 물을 먹지 않고 5일 내지 7일 견딘다. 그다음에 230km 정도의 물건을 싣고 160km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한번 이제 물을 마시면 그렇게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600km 정도의 여행, 그리고 거의 한 달 정도의 여행이기 때문에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아시스 도시가 있는,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이제 지나가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10마리의 이제 낙타를 끌고 가는 상황이다라는 거. 농사에 쓰이기도 하고 젖도 주고요, 고기도 주고, 옷감도 주고요, 가죽뼈 다 소처럼 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다 준다, 제공해 주는 게 낙타였다. 베두인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다.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넘어갈게요. 예, 뭐 성경에 등장하는 낙타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는데 그건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홀의 성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성에 도착을 해서 이제 여행을 와가지고 600km 와가지고 성에 도착한 다음에 이제 우물가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하는 일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일을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잘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 밖에 우물 곁에 꿀렸어요. 그리고 저녁 때입니다. 저녁 때예요. 그러니까 저녁 때 되면 이제 여인들이 물을 길러 이제 나올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팁으로, 그 당시에는 저녁을 하기 위해서 물을 길른다. 이런 것들도 이제 알 수 있고, 여인들이 물을 길러 올라올 때 우물로 오겠죠. 그래서 우물이라는 곳은 그 도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도시에 사는 사람이 만나는 장소예요. 만나는 사람. 그러니까 나그네와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만나는 장소죠. 왜? 그들이 유숙할 곳, 잠잘 곳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물이 낯선 사람을 만나는 장소다. 나그네와 이 성에 사는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기 때문에 성경에는 우물 근처에서, 우물 옆에서 여러 번 그 사람들이 만나는 장면이 있죠. 자, 이제 이제 종이죠. 늙은 종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뭐라건데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카라가 이제 만나다는 단어인데요. 이 만나다는 단어를 갖다가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지금 번역을 해놨어요.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러니까 자기가 순조롭게 만난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일을 잘 처리함으로 인해서, 빨리 처리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며느리를 빨리 데리고 간다면 그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좋은 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은혜를 베푸셔서 나로
순조롭게 그 며느리가 될 사람을 잘 만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 여기가 지금 이제 어순도처에대해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제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만나게 해달라고 이제 히필 만나게 하십시오라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있죠. 그리고 은혜를 행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나님께 지금 그렇게 잘 만나게 해달라고, 만나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도록 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 기도의 제 내용이 뭐냐? 성중의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길러 지금 나오겠다니까, 저녁이니까. 그리고 내가 우물 곁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길러 내려오는 소녀가 있을 텐데 그 소녀에게 이제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빈 물동이를 가져와서 물을 이제 길러서 올라왔겠죠. 올라오면 그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할 거란 얘기. 그러면 그녀의 대답이 마셔라. 그러니까 아주 지체 없이 마시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조건이 뭐냐면 내가 이제 뭐냐면 물을 주는 여인이죠. 당신의 낙타에게도, 이게 강조가 되어 있어요.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여인이 있다면, 그러니까 물 좀 달라 그러면 물동이를 바로 내려서 나로 마시게 하고, 근데 자기만 마시는 게 아니죠. 같이 온 사람들 다 마시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마신 다음에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의 낙타에게도, 10마리의 낙타에게도 내가 마시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녀를, 근데 여기는 이제 그는이라고 번역했는데 그녀를이요. 목적어입니다. 그녀를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잘하는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부사가 강조가 되어 있고요. 이러한 일들, 예, 그렇게 만나게 되는 일들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내가 알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갖다가 한 걸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기도 내용이 절대로 순조롭게 만나는 그런 기도는 아닙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리브가 내려와서 만나게 되긴 해요. 근데 이 기도의 조건 자체가 절대로 이런 여인이 순조롭게 만날 수 있는 여인의 그 기도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 내용을 다시 한번 원문 한번 보면, 원하는 대답, 그 종이 이제 원하는 대답은 뭐냐면, 그녀를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그 원하는 대답은 그 여인이 지체 없이 그냥 쉐테 마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십시오. 물을, 그럼 마시려고 하면 물동을 내렸겠죠. 마십시오 하고 이제 물을 갖다가 이제 주고요. 또한 당신의 그 약대들에게, 이게 강조가 되어 있죠. 어선도처에서 강조되니까 당신의 약대들에게도 내가 샤카 마시게 하겠습니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그러면 그녀를 당신께서, 하나님 당신께서 약하죠, 정하신 걸 알겠다는 얘기예요. 누구로? 이삭의 이삭을 위하여 당신의 종을 위하여 정하신 걸 갖다가 알겠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주께서 당신께서 은혜 베푸셨음을 내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건데, 원하는 대답이 뭐예요? 사람들을 보고 마시게 하라. 그리고 내가 약대들에게 마시게 하겠다라는 이 조건이 좀 쉽지 않은 조건입니다. 사실 낯선 사람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고, 그리고 약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다. 이건 쉬운 조건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렇게 기도를 갖다가 하면서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도 많이 끝나기도 전에, 이제 딱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서 이제 나왔죠. 이제 성에서 나온 거고요. 그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드엘의 이제 그 딸이었죠. 예. 그 소녀는 보기에도 심히 아리따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남자가, 주어가 이제 강조가 되어 있죠. 가까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남자를 모르는 거죠. 남자가 가까이 아니면 처녀더라. 그녀가 우물로 내려가서, 이 우물이 뭐 두레박을 해서 이렇게 길어 올리는 그런 우물이 아니라, 이렇게 계단을 둘러서 내려가서 저 밑에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많지 않은 동네이기 때문에
예, 우물을 파려면 아주 깊게 팝니다. 그 우물을 팔면 막 60m, 80m도 파기도 하고 저 밑에 이제 파고 내려가면 우물이 있기 때문에 계단을 타고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우물로 계단을 타고 내려가요. 내려가서 물을 그 물통에 채워 가지고 채운 걸 이제 강조하고 있죠. 채워 가지고 올라 이제 오는 거죠. 다시. 그래서 이 리브가가 물을 깃는 장면을 내려가서 그리고 올라오는지라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건 우물을 갖다가 그 우물에 가서 이제 물을 길른다는 건 계단을 타고서 이렇게 뺑 둘러 내려가야 되고 길러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길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쉽지 않은 물을 갖다 물 길는 게 쉽지 않은데 그걸 길러서 올라왔는데 종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로 좀 물 좀 마시게 해라. 그랬을 때 지체하지 않고 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까지 이제 물을 주는 건 좋은데 이제 이 사람들이 물을 마시고 있을 때에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내가 약대들에게 당신의 약대들에게도 10마리의 약대들에게도 물을 갖다가 길러서 마시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면 그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인이 될 것이라고 이제 조건을 내세운 거죠. 그러면서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그건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는 아니죠, 사실은. 기도의 조건 자체가 순조로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에 순조롭게라고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 이 까다로운 조건이라도 이렇게 만나게 하신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정도는 하는 여인이어야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아브라함의 가문의 며느리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종의 어떤 그 소망이 섞인 그런 조건이겠죠. 그런 조건으로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하여튼간 리브가가 물을 길러가지고 올라왔어요. 올라오는데 종이 마주 달려가죠. 그러니까 급하죠. 이제 물을 갖다 길러서 올라오기 때문에 달려가는 거죠. 달려갔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창세기 24장 본문에서 이 등장인물들이 달려가는 그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해요. 세 명이 달려가는데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달려가고 리브가도 달려갑니다. 그다음에 리브가의 오빠 라반도 달려가요. 그러니까 늙은 종이 달려가고 리브가도 달려가고 라반도 달려가는데 이 어떻게 보면 이 늙은 종이 달려가는 거는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일, 아브라함이 명령한 일,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가문에 이 일을 하는 가문의 며느리를 찾기 위한 거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기도했고 그리고 여인이 올라오기 때 그 여인을 갖다가 처음 있는 여인이지만 그 여인에게 달려가고 있는 그 일을 그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이죠. 이런 달려가는 여인이 있고 리브가도 달려갑니다. 이따가 보시면 물을 기르려고 막 달려가는 모습이 나와요. 예. 그것도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근데 라반도 달려가는데 그것도 라반 나올 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달려가서 청컨대 내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우물가는 아닙니다. 이런 우물가는 이제 여기 그 두레박을 커서 그 기르는 이런 우물가는 아니고요. 걸어서 내려가는 우물가입니다. 그냥 우물가의 모습이 이런 게 아니다. 우리 보통 생각하면 이런 우물을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 우물을 보면 이게 기본에 있는 우물의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구덩이가 그 웅덩이 파놓고 여기 계단이 이렇게 타고서 내려가는 거예요. 계단 타고 내려가서 저 밑에 가면 이제 물을 기를 수 있는 이런 형태. 이거 기본의 물이기 때문에 우물이기 때문에 하란 지방에 있는 우물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형태의 우물이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왜? 계단을 타고 내려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계단을 타고서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경사진 걸로 내려가기도 하는 이런 형태가 우물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물로 내려가고 또한 길러서 올라온다는 표현 이런 표현들이 있다는 거. 그녀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십시오라고 이제 내 주여 마십시오 하고 이게 이제 급히라는 표현인데 이 마하르예요. 마하르 급하게 이제 서두르다라는 이제 아브라함도 그 천사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때에 급하게 서둘렀죠. 마하르 그것도 썼는데 이 마하르의 피해령을 썼으니까 얼마나 이 급하게 서두르는지 알 수 있겠죠. 그냥 반응 자체가 물 좀 마시게 해달라 했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목마를까 그렇죠? 여기 이제 우물가에 앉아 있는 이 사람들이 물을 기를 수 있는 도구가 없기 때문에 물을 못 마시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목말랐을까 먼 길을 왔구나 하면서 그냥 반응 자체가 내 주여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급히 그냥 피해 형태로 강조하고 있는데 급히 물동이를 내려서 이제 마시게 이제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리브가는
제가 제목을 잡은 대로 그냥 어떤 행동하는 여인이었어. 결단이 빠르고 그냥 행동하는 여인. 뭔가 뭐 이렇게 계산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 그냥 바로바로 결단을 내려서 일을 처리하는 여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물동을 내가 마시게 했다. 이 상황을 네 개의 동사로 이제 그 빨리빨리 이제 처리하고 있죠. 그 모세도. 그래서 그녀가 말했다. 뭐라고 말했어요? 내 주여 마십시오. 그리고 그녀가 서둘렀다. 급하게 서둘렀죠. 서둘렀고 그다음에 그녀가 내렸어요. 물동이를. 그녀의 손에서 물동이를 내렸어요. 그리고 그녀가 그들을 이제 마시게 했죠. 그녀가 이제 그에게 이제 마시게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남성 단수 한 명이 되어 있는데 한 명이라고 보기보다는 여러 사람 같이 동행한 많은 사람에게 이제 물을 마신 거죠. 그런 표현을 지금 모세는 그 리브가의 행동을 이 5개의 그 단어 동사를 통해서 이제 빨리빨리 이제 진행한 그런 형태로 이제 표현하고 있고요.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것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칼라 동사인데 칼라는 채우다 뭐 그 끝까지 채우는 거, 끝까지 기다리는 뭔가 완성되는 상황까지 이제 기다리는 건데 마시게 하기를 다했다는 게 뭐냐면 늙은 종과 많은 사람들에게 물을 마시는 그런 어떤 상황이 다 이제 하기까지 이제 기다린 거죠. 이것도 이제 칼라의 피엘령으로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데 다 하고 이르되 이제 그들이 이제 사람들이 다 마셨어요. 다 마신 상황에서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르겠다 내가. 그리고 그것들에게 배불리 마시게 하겠다 이거예요. 이것도 배불리라는 단어가 이제 칼라의 피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칼라의 피엘이고 칼라의 피엘이라는 건 뭐냐면 둘 다 칼라의 이제 그 피엘형을 써가지고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는 우리말 번역은 하나는 다학으로 번역고 하나는 배불리로 이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마시기 끝날 때까지 그런 얘기고 여기서 배불리는 건 뭐냐면 낙타들의 그 채워지기, 낙타들의 이 갈증이 채워지기까지라는 완성되는 그런 모습의 칼라의 피해령을 써가지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둘 다 배불리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요구하는 대로 다 마시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 그렇게도 여기까지 내가 물을 기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또 다시 마을의 피해령에 급히 물동이에 있던 그 나무, 그러니까 이게 물동이가 한 20리터 정도 되는 물동입니다. 아까 이제 사진 하나 봤는데 이게 이제 한 20리터 정도 되는 물동이에요. 우리의 이제 요즘에 보면 우리나라에 생수통 있죠? 물 먹는 생수통. 그 정도에 되는 20리터 되는 물동인데 그 20리터 되는 물동이를 채워서 올라와서 사람들이 마셨고 사람들이 마시고 이제 남은 물이 있겠죠. 그 남은 물을 그 우물 옆에 보면 이렇게 짐승들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구유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물을 사람들이 먹고 남은 물을 구유에 이제 부은 거죠. 붓는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피해령을 이제 쓰고 있는데 붓는 그게 어떻게 보면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빨리 먹이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리고는 다시 기르기 위해서 우물로 달려가죠. 지금 리브가는 어떻게 돼요? 달려가고 있어요, 리브가도. 그러니까 이 그 먼 여행을 온 낙타들의 어떤 그 목마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갈증을 채워주기 위해서 짐승들이지만 그 목마른 그런 상황을 알고 그들이 물을 먹는 게 이제 끊어지지 않도록 빨리 가가지고 물을 길러가 다시 또 계속 공급하는 그러면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물을 깃는지라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낙타가 물 먹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에서 물을 기어서 이제 그 구유에다 이렇게 부어놓으면 낙타들이 막 물을 먹죠. 이게 몇 마리인지 모르겠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10마리 되겠죠. 이런 모습으로 지금 물을 먹는다면 물을 먹다가 중단되면은 또 뭐 기다리면 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또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길러오기 위해서 뛰어가는 그런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 리브가 보이는 거죠. 그런 가운데 그 사람이는 누구냐 늙은 종이죠. 그녀를 주목해서 봤어요. 그래서 주목하다는 것도 이제 히트파일 형태. 그러니까 히트파일은 뭐냐면 강조면서도 죄기니까 그가 스스로 이제 아주 그냥 주목해서 열심히 보는 거죠. 어떤 저 여인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래서 그녀가
그녀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잘 주의 깊게 바라보고 주목해서 본 겁니다. 강조면서 이제 제귀이기 때문에 그가 늙은 종이 스스로 그냥 바라보며 주목하면서 본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강조가 되어 있죠. 요게 이제 강조가 되어 있는데 뭔가 묵묵히 이제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기 위해서. 그래서 뭔가를 갖다가 깨닫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그냥 묵묵하게 이제 뭐 생각하면서 쳐다보고 있죠. 근데 그건 뭐예요? 찰나흐 평탄한 길을 여호와께서 주셨는가? 그에게 자기에게 평탄을 주셨는가? 아니면 그렇지 아니한가를 갖다가 보는 거죠. 저 여인이 뭐예요? 만약에 평탄을 주시면 저 여인이 뭐가 되는 거냐면 어, 아브라함의 가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그 가문의 며느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묵묵히 지금 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이제 묵묵하게 주목해서 보는 시간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이게 상당히 시간이 지나야 되냐면, 자, 여기서 리브가가 물을 기른 양과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를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자, 처음에 물을 먹는 이제 종과 동행한 사람들은 이제 길러온 그 물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사람이니까 만족하고 먹겠죠. 그리고 남은 물을 이제 낙타들 10마리가 먹도록 구유에 이제 부어놨는데, 자, 여기서 이제 배경적으로 우리 낙타가 보통 그 물을 먹으면 60리터를 먹는다 그래요. 그리고 배불리 먹을 때에 120리터까지 먹는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또 200리터까지 먹는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자료를 찾아보면 120리터까지 먹는 것 같아요. 200리터까지 먹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배불리 먹는 걸 120리터까지 한번 해본다면 아까 우리 그 물동이 하나가 20리터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20리터. 그러면 한 마리가 110리터면 6개가 필요하죠. 근데 몇 마리면 10마리죠. 그럼 뭐예요? 6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60번. 만약에 배불리 그냥 아까 그 배불리 내가 먹이겠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그냥 꽉 찰수록 말래 꽉 찰수록 배불리 먹겠다 했기 때문에 리브가가 낙타들을 배불리 아니면 만족할 수 있도록 먹으려고 한다면 60번 정도는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그리고 최소한 만약에 반이라고 치더라도 30번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30번을 물을 길러 내려갔다 올라갔다 채워가지고 올라오는 그 시간, 한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오는데 한 5분 내지 10분 뭐 한다고 친다면 10분 정도만 친다 해도 300분이죠. 5분만 쳐도 3, 50, 150분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녁 시간이고 이렇기 때문에 뭐 그 완전히 어두워진 상태에서도 물을 길렀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하여튼간 장시간에 걸쳐서 물을 깃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많은 물을 깃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이야기했던 종이 조건을 내세웠던 것에 맞는 리브가 나와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지만 그 종이 내세운 조건이 결코 쉬운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은 배불리 먹이라는 조건을 내세우지 않았죠. 그 낙타에게도 물을 먹게 할 수 있다면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인 줄 알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리브가는 자기가 배불리 먹이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낙타들을. 그렇기 때문에 그 리브가가 그렇게 낙타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하는 그런 모습이 어떤 이유에서 리브가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하여튼간 짐승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 그렇죠? 생명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목마름을 채워주는 여인으로 등장한 여인이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묵묵히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 자체가 이 자체가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는 이때가 시간이 상당히 오래 지났고 리브가는 힘든 상황일 수 있다는. 그리고 또한 이런 상황에서 혼자 나왔다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혼자 물을 길러 나오라기보다도 그 집안에 있는 뭐 다른 여인이나 종들이랑 같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하여튼간 그런 상황일지라도 10마리의 낙타를 갖다가 배불리 먹이기에는 쉽지 않는 시간이었고 아주 긴 시간이었고 많은 양의 물을 우물에다 퍼와야 했다. 이 정도를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경을 생각하고 지리적인 정보를 생각하면서 문화와 배경을 생각하면서 보면 그 본문이 좀 더 의미가 있게 보이죠. 그래서 그걸 쭉 지켜본 그가 늙은 종이 반세겔 무게의 금 고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고걸이 한 쌍을 그녀에게 준 거예요. 예.
감사의 어떤 뜻일 수도 있겠죠. 보답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물값이 이 정도까지는 되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그 정도의 어떤 보상을 해준 거고요. 왜 그러냐면 이 여인이 하나님이 정하신 여인이잖아요. 어차피 그 여인에게 줘야 할 어떤 재물일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주면서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밤이 이제 됐기 때문에 이제 성 안에 들어가서 이제 머물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었죠. 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부두엘의 딸입니다. 이미 이 이야기는 창세기 22장에서 이제 부두엘의 딸 리브가가 언급이 됐죠. 이삭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지러 드리라고 했던 그 장소에서 여호와 이레의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고 브엘세바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 부두엘의 딸로서 리브가 태어났다는 게 이미 이제 언급이 돼 있었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때 아마도 이제 그 늙은 종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를 다 들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소식을 들을 때 아마도 늙은 종, 그 집안의 집사였던 그 집안의 모든 정보라든가 경제적인 것을 갖다 진두지휘하는 그 늙은 종 다메섹 엘리에셀이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에게 전달해 줬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브가가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의 딸이라고 얘기했을 때 아마도 자기가 아브라함에게 전해줬을 그 이야기를 아마 분명히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을 때 자 보세요. 이에 그 사람이 늙은 종이죠.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를 합니다. 감사 기도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밀가의 소생 부두엘의 딸이라는 걸 딱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걸 딱 안 거예요. 왜? 아까도 말씀드린 창세기 22장에서 이미 자기를 통해서 들어온 정보가 아브라함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큰 거죠. 이 늙은 종이 모든 정보나 집안의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일을 맡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속자로 생각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예전에 아브라함의 형제를 통해서 낳은 여인이 있다, 리브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여인을 여기서 딱 만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늙은 종이 하나님 여호와께 이제 머리를 숙여 경배하고 감사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으며,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잘 하셨다는 얘기죠. 사랑과 성실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다. 그냥 자기가 그 리브가는 지금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부두엘의 딸이다가만 얘기했는데 그 부두엘의 딸이라는 이야기 가운데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다. 이렇게 한다는 건 뭐냐면 이미 창세기 22장에서 등장했던 그 리브가의 정보가 이 늙은 종에게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더 나가서 본다면 그 당시 배경적으로 본다면 이 늙은 종을 통해서 그 리브가에 대한 정보가 아브라함에게 전달됐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참 이러는 가운데 그 늙은 종의 일하는 걸 보면 참 본받을 만하죠. 기도로 시작하죠. 기도로.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하면서 기도로 시작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체험하죠. 그러니까 그 리브가가 물을 길러서 낙타들에게 물을 마시는 그걸 묵묵히 주목하며 봤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일이 이제 끝나고 나서 경배와 찬송으로 마무리하는, 하나님이 그 길을 주셨을 때 감사합니다고 마무리하는, 그리고 이미 들었던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를 갖다가 분명하게 깨달아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늙은 종에게 이제 있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정리해 보면 리브가는 어떤 여인인가요? 첫 번째는 나그네를 대접을 잘했죠. 그 당시에도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일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성경에 나그네를 대접하지 못해 가지고 큰 일이 나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잖아요. 근데 이 리브가는 나그네를 잘 대접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어떤 그 수고를 갖다가 그
생명을 살리는데 제대로 대접하는 데 썼던 여인이고요. 그다음에 주저하지 않는 결단력. 지금 아주 바쁜 일일 수도 있고 집에 또 갈 수도 있지만은 가야 되는 그런 저녁 시간이고 이런 상황이지만 결단을 가지고 주저앉지 않고 결단을 내서 급하게 서두르고 막 이 일을 갖다가 착각 처리하는 이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인제 헤브론으로 갈 때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며느리로서 헤브론 갈 때에도 나중에 보면 리브가의 이 그 오빠 라반과 부두엘이나 엄마가 밀가가 이제 며칠만 한 열흘 정도 머물러라 가라 이렇게 이제 요구할 때 바로 그다음 날 늙은 종을 갖다가 따라서 떠나는 그런 결단력. 딱 결단이 내렸으면 주저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모습이 리브가에게 등장합니다. 예. 자, 리브가는 이런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는 여인이라고 볼 수 있죠.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생명. 그러니까 미물인 낙타인 그 낙타에게도 그들이 얼마나 목마를까. 저 먼 길을 갖다가 광야를 걸어오면서 얼마나 목말랐을까 하는 그런 것 가운데 적당히 하지 않고 배불리 마신다는 그런 어떤 일들. 아주 그냥 배부르게 짐승들이 원하기까지 배부르기까지 공급하는 그런 여인이었고요. 그리고 빠른 행동이죠. 결단을 내리고 바로 행동에 옮기면서 막 달려다니는 그 하나님의 일은 아니겠지만 자기가 결단 내리고 정한 그 일에 대해서는 뭐 막 뛰어다니는 거죠.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낙타를 위해서 뛰어다니면서 물을 길러서 물을 공급했던 여인. 이런 여인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인이었고 이런 여인이 여자의 후손의 그 대를 이어가는 아브라함 가문의 이삭의 아내로서 아브라함의 며느리로서 그렇죠? 하나님의 이 그 여자의 후손을 잇는 그런 가문으로 이제 가문의 여인이 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끝까지 일을 마치기까지 다 하는 자기가 결정한 데에서는 낙타가 뭐 배불리 마시기를 끝까지 하는 여인이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본다면 그 당시에 이제 여인들이 다 똑같은 행동을 하죠. 물을 깃고 저녁 되면 하고. 근데 같은 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모든 여인이 다 물을 길렀고 했을 거예요. 근데 나그네를 대접하는 방법이 다 또 이제 똑같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좀 뭔가 달랐죠. 급하게 서두르면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 신부의 집에서 여러 날 머며 잔치하기를 요구하는 그 가족들의 요구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서 존과 리브가가 이제 결단을 내려서 떠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등장한다는 거죠. 리브가. 그래서 리브가에게는 좀 배울 게 많은 여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리브가, 소녀가 달려갔어요.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가는데도 그냥 달려가죠. 그냥 막 달려가니까, 이 아주 그냥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반가운 일이잖아요. 친척의 종이 온 거니까. 뭐 하여튼간 이런 일을 갖다가 이제 어머니께 알렸어요. 근데 이제 리브가의 오라비가 있어 그 이분이 라반이 또 이제 그 이야기를 듣죠. 라반이. 그러니까 와서 이 일을 막 얘기했더니 라반이 그걸 듣고 라반도 또 달려갑니다. 달려가요. 라반이 왜 달려갔을까요? 달려가서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 늙은 종에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온 사람이 라반이에요. 왜 달려갔냐면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의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가 이같이 말하다 함을 듣고 자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달려가요? 그 누이의 코걸이, 그 누이의 손목걸이, 그러니까 재물. 그러니까 리브가가 그렇게 그 행동을 통해서 받은 그 재물이라든가 귀금속 이걸 보고서 어떻게 보면 재물에 어떻게 보고서 이제 막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 늙은 종이 다른 집에 가지 않고 자기 집에 오도록 만들고 그리고 왔을 때에 그 낙타들이나 그 일행들이 쉴 수 있는 걸 다 마련해 주고 하는 우선 솔선하고 막 일을 처리하는 게 라반이에요. 그러면 자기에게도 뭔가 이제 있겠다 싶었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러는 모습이 라반인데 라반이 달려가는 거는 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 리브가가 막 달려가면서 물을 깃고 이 소식을 전하 달려가는 것은 뭔가 어떤 재물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 내용적인 면에서 이제 달려간다면 이 오라비인 라반이 달려가는 거는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그거를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세는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의 손목걸이를 보고 달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때 그가 이제 우물가에 낙타에서 아직도 있었죠. 그래서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겠습니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준비하는 걸로 좀 얘기해요. 자기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 자기 아버지 지금 뭐예요? 부두엘의 집에 지금 가는 거잖아요. 부두엘의 집이고 부두엘이 족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족장인데 부두엘이 해야 될 걸 갖다가 자기가 나서서 라반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자기가 이렇게 막 하면서 재물을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느낌이 있죠. 그 사람이 늙은 종이 그의 집으로 들어가며 라반이 주어가 라반이에요.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여기 피해령을 갖다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부린다는 건 자꾸 자기가 이제 막 나서 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모습으로 보이죠.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 여기 있죠. 나오죠. 동행자. 정확하게 나오죠. 동행자들. 그래서 여태까지는 이 동행자의 이야기 말을 갖다가 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여행을 할 때 절대로 혼자 다닐 수가 없고 혼자서 낙타 10마리를 이렇게 데리고 짐을 싣고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종의 그 늙은 종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발 씻을 물을 주었다는 거. 이걸 다 대접하고 하는 게 라반이 지금 진두지휘하면서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집의 주인 누군데요? 부두엘인데. 예. 그의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자, 이건 누구예요? 지금 늙은 종이죠. 늙은 종 내가 내일을 다 진술하기 전에 여기서도 이제 워드 플레이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다바르가 명사로 쓰일 때는 일이라는 걸로 일 또는 말 이렇게 이제 그 명사로 이제 그 쓰이는 단어고요. 다바르가 동사가 있어요. 다바르가 이제 모음만 다른데요. 이거는 이제 그 말하다라는 얘기죠. 말하다. 이제 말하다인데 결국 무슨 말이냐? 워드 플레이가 돼 있죠. 내가 내 일을 말하기 전에는 그래서 말한다는 것도 피해는 강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반드시 말해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보다도 우선하는 게 뭐예요? 자기의 주인이 맡긴 사명. 그렇죠? 자기의 주인이 맡긴 사명.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 자기가 맡긴 사명을 갖다가 이제 이루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 말하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랬더니 라반이 말하소서 하고 다시 피해령으로 받았죠. 늙은 종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아브라함을 내세우고 있죠.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여호와께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나의 주인이 크게 복을 주셨습니다. 피해령으로 이제 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성하게 됐고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가 그게 많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다.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늙었을 때 주인에게 아들을 낳았었는데 그 이제 다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많은 재물이 아들에게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 아내를 택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이 이야기를 또 반복해서 지금 모세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4장에는 그래서 두 번씩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강조하는 거죠. 이 내용은 아브라함과 종의 대화 가운데 한번 등장했던 내용이죠. 근데 다시 또 이걸 갖다가 또 반복하면서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 취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고향에 가서 아내를 택해오라 했던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사실은. 내가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않으면 어때요? 이것도 지금 반복되는 거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장에 두 번씩 반복되는 내용이 있는데 두 번이 반복되는 거는 강조하는 거죠.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 앞에 함께 보내 평탄을 주리 이렇게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말했던 걸 그대로 고백하면서 이제 그 종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 가서 내 아들을 위해서 택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서 일을 갖다가 진행하신다는 것을 아브라함 믿고 나한테 얘기했는데 나도 그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이 조건을 내세웠을 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이제 얘기하는 거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두 번이죠. 그다음에 내가 내 족속에 이를 때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똑같은 얘기가 반복됐고요. 내가 이제 이 늙은 종이죠. 이제 오늘 우물에 도착했다 이거예요. 오늘 낮에 우물에 도착해서 기도를 했다. 똑같은 내용이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이거 만일 내가 행한 게 형통을 줄 때 이게 이제 똑같은 아까 기도했던 내용이 똑같죠. 그리고 조건도 똑같아요.
이렇게 조건 내세운 걸 이런 조건을 내세워서 리브가가 거기에 맞는 여인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반복하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란 얘기죠. 이 저자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도 똑같아요. 당신은 마시라. 예, 아까 했던 거. 그래서 이 반복해서 기록하는 이유는 뭐냐면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삭의 아내가 되어서 여자의 후손을 낳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준비하신 여인이라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과 늙은 종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2번 기록하고 늙은 종과 리브가 사이에 있었던 일을 2번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 매개체가 누구냐면 늙은 종이에요. 그 늙은 종은 자기의 사명을 완성하기 전에는 절대 먹지 않겠다고 이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조건을 내세웠을 때 내가 강조하고 있죠. 마치 그 기도를 갖다가 이제 마치기 전에 리브가 내려왔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났고 그 여인이 어깨에서 물을 급히 내었죠. 그래서 이제 마시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 여인이 바로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내가 마셨고 또한 낙타에게도 마시게 했다. 그래서 물었다. 예. 이런 얘기가 쭉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고백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를 강조하고 있냐면 여호와이죠. 아브라함의 내 주인 아브라함 하나님 여호와를 갖다 강조해요.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해주셨던 얘기죠. 그래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를 했다. 그리고 찬송했다. 그러니까 좀 히트발레의 그 강조 제기죠. 그러니까 스스로 경배하는 것을 강조한 거야. 내가 스스로 경배하면서 찬송했다. 그리고 이제 그 찬송한다는 것도 피해의 형태로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다 가족들에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것이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먼저 앞서서 하시는 일이라는 걸 고백함으로 이제 거기에 있는 리브가라든가 리브가의 가족들, 부두엘, 그다음에 밀가, 라반이 다 듣고 깨닫고 이게 여호와의 일이구나라는 걸 고백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먹는 것보다 더 우선하는 중요한 일이라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렇게 이제 다 이야기를 했죠. 다 2번씩 반복되는 이야기를 끝냈어요. 종의 입을 통해서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저로든 행하겠다. 어떻게 결정을 내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택하신 게 리브가인데 그 여인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올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야 된다. 가야 되는 건데 그걸 결정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디베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내가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결정이 되었을 때에 근데 이 당시에 딸 여자들이 집안의 재산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시집을 보내면 그만큼 노동력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노동력이 이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노동력을 대신해서 지참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을 주고 사게 되는 개념이죠. 그랬을 때 여기서 결정하는 거는 누가 결정할 수 있냐면 부두엘, 아버지인 부두엘이 결정할 수 있는 거고 부두엘이 이제 결정을 내린 거죠. 자, 아브라함의 종이 그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이제 여호와께 이제 절했죠. 그러니까 땅에 엎드리는 부두엘의 말을 듣고 부두엘에게 절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고 스스로 경배를 다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은금 패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도 주고 리브가를 갖다가 이제 며느리로 삼기 위해서 주었던 내용이 가져온 게 있으니까 그리고 그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고 아버지에게는 당연히 줬죠. 이게 그렇게 다 이제 일을 마친 후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많은 이제 같이 왔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누구예요? 종이죠. 나를 보내십시오라고 PL 명령 형태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에게 적어도 열흘 정도 우리에게 머물러야 되지 않느냐. 이게 또 그 당시의 문화고 법이기도 합니다.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머문 후에 그가 가겠으면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을 때 이제 종은 바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무르면서 뭐 해야 되겠어요? 뭐 잔치 벌이고 뭐 기쁘고 하는 거 그런 거잖아요. 근데 종에게는 그게 우선하는 게 아니죠. 자기의 사명을 마치는 게 우선이었죠. 종은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 누구냐 늙은 종이죠.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말라. 말리지 말라. 강조하고 있어요. 절대 말리지 말라. 여호와께서 강조하고 있죠. 내게 형통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해소서. 나 지체하지 못한다. 내가 여기서 머물러 봐야 뭐예요? 시간만 보내고 먹기만 하지. 뭐 일이 맞춰 하나님께서 형통기를 주셨는데 나는 빨리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그 가족들이 얘기를 하기를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녀에게 부르기다. 이거는 아버지 부두엘이 결정했으면 끝이에요. 사실은. 여자의 그 소녀의 이야기를 들을 이유도 없는 건데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는 건 가족들이 떠넘기는 거죠. 그래서 리브가가 만약에 머물러 가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걸 빌미로 또 머물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라 하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결국 리브가를 불렀습니다. 그녀에게 말했죠.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녀가 대답하되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이렇게 그냥 그때그때 바로바로 결단을 내린 여인임을 알 수가 있겠죠. 가족들이네요. 그 너의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이제 보낸 거죠. 보내는 걸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보내게 되고요. 리브가를 이제 보낼 때 축복하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났죠.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탔죠. 그 사람을 따랐죠. 그 다음에 그 종이 리브가를 데렸죠. 그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문에 보면 한 구절이지만 5개의 문장이 바로바로 이제 진행되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의 결단력이 바로바로 일을 처리하게 되고 그 바로 다음 날 바로 떠나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과 리브가가 지체하지 않고 바로 그 다음날 떠나는 것을 5개의 동사로 이렇게 빨리빨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쿰, 타컴, 그녀가 일어났다. 리브가죠. 그리고 그녀가 탔죠. 탔고요. 약대를 탔어요. 그리고 그녀가 이제 갑니다. 그 사람의 뒤를 가고 그리고 그가 종이 취한 거죠. 리브가를 취했고 그다음에 그들이 이제 그가 가는 거네요. 그가 간 상태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시면 그가 종이 리브가를 이제 취했다. 그러니까 데리고 가는 거죠. 데리고 가고 그가 갔다. 그리고 리브가가 따라갔다가 정상이겠죠. 그녀가 그 사람의 뒤를 따라가는 거니까. 근데 리브가가 먼저 행동한 결단을 내리는 것을 갖다가 더 표현을 갖다가 먼저 하기 위해서 리브가가 행동한 걸 먼저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저자가 기록하기를 먼저 만약에 이럴 거예요. 종이 그 리브가를 취했다. 데리고 갔다. 그리고 그가 갔다. 그 후에 그녀가 뭐예요? 그 사람을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데 리브가가 행동하는 걸 먼저 기록하고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바다람에서 이제 돌아와서 헤브론을 올 때, 그때 이제 이때는 누구예요? 종과 리브가가 돌아올 때죠. 그때에 이삭이 어순이 도쳐서 강조가 되어 있는 주어가 이삭이 브로엘라엘에서 왔다. 어디로 왔을까요? 헤브론을 왔죠. 그가 네겝 지역에 거주했다. 그래서 브엘세바 남쪽 땅이 여기 네겝이잖아요. 네겝의 브엘라에로에서 지금 이삭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게 헤브론에는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브엘라에로 있으면서 이 그 족정에 들어와 술길을 연결하는 이 길이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이에요. 이 길에서 그 무역로에서 아마도 이삭과 아브라함이 일을 했다, 장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여튼간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머물러 있는 거고 이삭은 지금 브엘라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를 데려온다라고 얘기를 듣고 40세가 되었을 때 브엘라에서 머물다가 헤브론으로 이렇게 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 헤브론에서 자기 엄마가 죽었죠.
이삭이 37세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죽은 이후에 아마도 뭐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내지는 또 아버지와의 관계 소원하기도 하잖아요.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부엘러에를 가서 이제 뭐 이렇게 그 무역을 하거나 장사를 했다 이렇게 표현한 학자도 있어요. 하여튼간 떨어져 살았다는 거예요. 떨어져 살았고 자기가 이제 결혼할 때가 돼서 이제 뭐예요? 아버지가 결혼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소식이 전해졌고 부엘라엘에서 이제 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는 떨어져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이삭이 저물 때 들어가라 묵상하고 있죠. 묵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묵상을 하다가 그의 눈을 들어서 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보여줄 것이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께 보여주시고 하는 그러니까 그의 눈을 들어서 사람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주인공이나 이 등장하는 인물들이 자기의 눈을 들어서 뭘 보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삭도 지금 묵상하다가 들여다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서 그의 눈을 들어서 봅니다. 뭘 봐요? 자기 아내 리브가를 보죠. 또한 리브가도 그녀의 눈을 들어서 뭘 봐요? 이삭을 봅니다. 서로가 정확하게 이제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들인 걸 이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분들. 그래서 눈을 들어서 뭘 보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삭은 자기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리브가를 보고요. 리브가도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이삭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종에게 말하되 리브가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아니 물었죠.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입니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렸다라고 이제 되고 있고요.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이제 얘기한 거죠.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이삭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참 아브라함이 빠져 있는 것도 참 재미있어요. 아브라함 죽지 않았죠.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데려가러 보냈는데 이 24장 본문에서 이삭이 결혼한 사건에서는 아브라함이 또한 이렇게 빠지게 되고 이삭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참 이것도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내러티브, 데라의 톨도트죠. 데라의 톨도트의 결론 부분에 와서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이삭이 결혼을 하는 리브가와 결혼하는 장면으로 끝나게 되는데, 그리고 위로를 받는 장면이 끝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삭의 이제 일들이 벌어지겠죠. 다음 내러티브에서 근데 그 이삭이 결혼을 하는 그 당시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결혼을 시키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 가운데는 아브라함이 등장하지 않고 이삭이 주도로 결혼을 하게 되는 내용으로 쓰여졌다. 이것도 참 재미있는 대목입니다. 그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일을 갖다 이삭에게 이제 고했죠. 이것도 이제 피해 형태로 이제 자세하게 이제 얘기한 거고요.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을 이뤘죠. 사라의 장막은 아브라함의 장막이 있고, 그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같이 살고, 아브라함의 장막 뒤편에 이제 여인들의 장막이 있어요. 그 여인들의 장막으로 이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했다.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하는 데 위로를 얻었다. 이때에 아브라함이 분명히 옆에 있는 거예요. 그 상태인데 아브라함이 이 이삭이 결혼하는 과정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는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이 등장하지 않고 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참 재밌는 게 이삭이 리브와 결혼한 장면에서는 아브라함이 언급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었고 떨어져서 이제 브엘라엘에 가던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 소식에 듣고서 아내를 맞기 위해서 헤브론을 왔겠죠. 들에서 이제 머무르다가 눈을 들어서 그녀를 봤다. 그렇죠? 리브가를 맞이했고 결혼한 후 리브가를 모친의 장막 사라의 장막으로 드렸는데 그건 아브라함의 장막의 뒤편이에요. 아브라함 지금 살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삭이 모친의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다. 죽은 다음에 위로를 얻었다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약속받은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삭과 다시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가면 이제 이삭이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갖다 받게 되는데 그 받는 과정 가운데 이제 한 집안을 꾸려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후손을 갖다가 이제 또 낳아야 되기 때문에 리브가를 얻어서 결혼하는데 리브가도 하나님이 준비한 여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준비된 사람이 서로를 알아보고 또한 결혼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이 좀 길어서 쉬는 시간 없이 좀 달려왔는데 여러분들도 그 늙은 종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맡았을 때에 지체하지 않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열심을 다하는 그런 그 사명자들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이삭과 리브가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눈을 들어서 보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가정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